오늘 찬송 테일라가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흔히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찬양은 노래나 음악으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놔야 되겠다. 이게 해석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찬양을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적용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셔야 하는 분이구나. 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가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찬양해야겠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은 예배 시간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이 구절은 주일 예배 찬양팀 찬양 시간에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이들을 위해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이고 나에게 벌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찬양해야 되겠다. 다섯 번째는 나를 위한 인생에 찬양이 추가돼야 된다.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살고 틈틈이 찬양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들이 흔히 할 수 있는 해석과 적용입니다. 하지만 원어의 뜻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지었고 그들은 나의 찬송, 나의 찬송은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찬송, 즉 테일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찬송을 말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행하심,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입술, 우리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찬송, 이 테일라를 증거하는 자, 여기 말할 것이다. 이게 증거라는 뜻이거든요. 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송 테일라를 증거하는 자로, 증거자로 부르셨어요. 이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행하심,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찬송, 테일라, 이 테일라를 증거하는 자, 증거하는 증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테일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테일라는 할랄의 파생어입니다. 그래서 어근은 할랄이에요. 뭐라고요? 할랄. 할랄 식품이 아닙니다. 찬송의 어원은 할랄인데 이 뜻은 자랑하다, 찬양하다, 그리고 빛나다, 미친 듯이 노래하다 예요. 그래서 동사입니다. 할랄은 동사인데 찬양하다, 자랑하다, 그리고 빛나다, 미친 듯이 노래하다. 그리고 여기서 볼 것은 할랄과 같은 어원을 쓰고 있는 헬렐에서 볼 텐데, 이 헬렐의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 이 할랄의 어원, 같은 어원인 헬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사야 1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2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너 아침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요. 요거를 원어로 해석하면 헬렐 벤 샤르예요. 샤르가 새벽이고 그 벤은 아들이거든요. 그 새벽의 아들 헬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랄의 같은 어원인 헬렐, 이 헬렐이 누구를 상징하냐? 이게 문맥상으로는 우리 1차적 대상은 바벨론 왕이라고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 배후의 교만과 반역의 역사는 사단을 반영한 이중적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헬렐이 뭐냐? 우리가 에스겔 안 찾을 거예요. 에스겔 28장 12절에는 이 헬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온전한 인을 찍은 자이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운 자.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에스겔 28장 13절 14절에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자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천상 예배 인도자이고 보좌 가까이에 있는 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뜻을 볼 텐데 루시퍼 아시죠? 이 루시퍼가 루시페르예요. 루시페르 라틴어인데 룩스가 빛이거든요. 빛. 그리고 페레 운반하다 나르다. 빛을 운반하는. 그래서 이 합성어가 빛을 운반하는 자. 그래서 루시페르예요. 루시페르가 우리나라로 번역돼서 루시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헬렐이 루시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포지션은 뭐냐? 하나님의 빛을 운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새벽에 가장 먼저 가장 밝게 빛나는 존재, 천사로 그를 지으셨어요. 근데 14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바로 밑에 9절 14장 13절 14절 시작. 네, 이게 뭐냐면 루시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자잖아요. 빛을. 근데 그 영광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한 본 적이 없죠.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아름다움과 위치를 자기의 영광을 삼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에 빠졌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인간과 사단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 이 헬렐, 빛을 운반하는 자, 루치페르, 하나님의 빛을 운반하는 자였어요. 그의 역할과 기능이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이게 사단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천사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찬송 테일라를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테일라. 근데 테일라를 경험해야, 그렇죠? 경험해야 증거할 수 있겠죠. 네.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할게요.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지금 테일라에서 지금 파생어가 할랄이라고 해서 할랄의 뜻과 할랄의 같은 어원인 헬렐에 대해서 지금 나눴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제가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빛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헛된 영광과 외부의 친송이 아닌,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빛이고 영광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그 참된 새벽, 그 아침의 별, 모든 소망의 빛 그 자체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테일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테일라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테일라를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테일라를 경험해야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테일라의 뜻은 우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신령한 노래가 바로 이 테일라예요. 단순데 예언적 노래. 이게 뭐냐면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임하는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테일라. 그런데 우리가 아까 할랄이 뭐라고 그랬죠? 할랄이 뭐라고 했죠? 자랑, 칭찬, 빛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빛나는 것이 깊어질 때 이 테일라가 임하는 거예요. 테일라가 하나님 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일라를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테힐림, 복수입니다. 찬양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이에요. 시편. 자, 여기서 이제 테일라, 이제 아시겠죠? 이 테일라,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임하는 찬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테일라의 비밀을 발견한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맞습니다. 다윗이에요. 자, 다윗은 참 신비한 인물이에요. 신기한 인물이에요. 구약의 사람이지만 구약과 신약의 사람이기도 해요. 그가 BC 1040년에 태어났거든요. BC는 예수님 before Christ, 예수님 전 1000여 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구약 사람인데 구약의 제사와만 드리지 않고 이가 엄청난 예배를 드려요. 우리 그거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상 16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역대상 16장 37절부터 40절까지인데 우리 길지만 우리 그래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636면입니다. 역대상 16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삭을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여호와의 성막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아멘. 자, 다윗은 아까 뭐라고 했죠? 구약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000여 년에 전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당연히 모세의 성막, 모세의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여기 잘 보면 여기 39절에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나와 있어요. 그는 어디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기브온 산당. 기브온 산당이에요. 기브온 산당.
근데 이거는 여호와의 성막, 모세의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사장 중심, 네, 제사장 중심의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아론의 자손이, 아론의 아들이 누구 있죠? 나답과 아비후와 뭐죠?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이제 세상에 남았는데 누구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근데 엘르아살 계열, 이 사독은 엘르아살 계열이에요. 엘르아살.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또 안 나와 있지만 이 사도가 같이 섬긴 자가 뭐냐면 아히멜렉이에요. 아히멜렉인데 아히멜렉이 이다말의 그 계열로 이 두 계열이 기드온 산당에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곳에서 상주하면서. 그것은 계속 다윗은 그들에게 기드온 산당에서 제사장 중심으로 피의 제사. 우리 성막 배웠죠? 뭐 있죠? 번제단, 울두멍, 그 다음에 성소에 메노라, 그리고 떡상, 분향단, 휘장 안에 뭐 있죠? 그렇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언약궤. 그렇죠?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기드온 산당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 없이 이들은 기드온 상당에서 제사장 중심으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언약궤는 어디 갔을까요? 다윗이 가져갔어요. 다윗이 그 언약궤를 어디로 가요? 자기네 궁정 다윗성으로 가져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근데 죽을 각오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인 영광, 그 언약궤를 감히 자신의 왕궁 다윗성에 모십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옮겼을 때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어요. 그는 피의 제사를 폐하지도 않았어요.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를 자신의 성 다윗의 성에, 그 언약궤,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궤, 다윗 장막이지만 다윗이 청막이에요. 그 언약궤에서 그가 레위인 중심으로 이제 찬양, 피의 제사가 아니라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테일라의 비밀이에요. 테일라의 비밀. 아시겠습니까? 다윗의 영성은, 다윗의 장막의 원리는 바로 이 테일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테일라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할랄, 우리가 미친 듯이 찬양하는 것이 테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임하는 것이, 그 찬양이 테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테일라를 다윗은 다윗의 장막에서 풀었어요. 자, 지금부터 저를 집중해 주세요. 요거는 제가 다른 책을 인용한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 가운데 발견한 거예요. 다윗은 5가지 단계, 이 테일라가 되기까지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저를 따라 주세요. 테필라에서 테일라로. 다시 한번 시작. 테필라에서 테일라로. 네,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는 테필라입니다. 테필라는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정직한, 정확히 말하면 정직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을 잘 보면 다윗은 자신의 탄식, 절망, 분노, 고통, 눈물, 그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가 진실한 기도를 드립니다. 진실한 기도를 드려요. 자신의 연약함과 절망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고백하기 원하시는데, 하지만 우리는 정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속일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감정을 속일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거 혹시 원망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닐까라면서 우리의 입술을 닫아요. 근데 우리의 입술을 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닫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이게 뭔가 막혀있는 담이 되는 거예요. 테필라는 바로 정직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 아픈데 나 괜찮아요. 괜찮아요가 아니에요. 나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 괜찮아요. 나 이겨낼 수 있어요가 아니에요. 테필라는.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미치겠어요. 나 지금 적군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나 절망적이에요. 나 분노가 있어요. 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바로 테필라예요. 정직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참, 제가 그래요. 참 일어나죠. 그렇죠? 감정을 속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단계에서는 여전히 감정, 상황, 고통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테필라, 우리의 테일라까지 가기 위해서는 테필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테필라는 정직한 기도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우리는 감정과 상황과 고통에서 머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기도하는 걸 허락해요. 기도해. 근데 기도하는데 그는 테일라까지 못 가게 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테필라에서 머물어요. 그냥 내 자신의 한탄과 절망, 분노, 고통, 눈물,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왔어요.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시지 않아요? 한나가 그렇지 않나요?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그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엘리사 제사장이 너 취했냐? 너 술 취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절에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다시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의 신음, 이 신음에 반응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잘 보시면 그가 테필라에서 테일라까지 간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그가 서원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에이, 꼭 테필라까지 가야 우리가 테일라까지 그 하나님 보좌로부터 임하는 찬양이 가기까지 우리 가야 꼭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까? 우리의 간구와 탄식에도 하나님은 응답하는 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초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경험하는데, 네, 하나님은 테필라 이 연약한 기도에도 응답하세요. 시편 34절 6절에도 나와 있고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세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아버지에서 나오는 그냥 응답,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는 테일라가 가기 위해서는 테필라는 정직한 기도예요. 정직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우리는 2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 2단계가 뭐냐면, 따라주세요. 할랄입니다. 할랄 아까 뭐라고 했죠? 찬양. 미친 듯이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다가 탄식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기서 출발한 건 나쁘지 않습니다. 나 지금 마음이 문드러졌는데 주님 괜찮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정직한 기도부터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직한 기도부터. 근데 이 정직한 기도 테필라에서 이 할랄은 의지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의지로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할게요. 찬양은 뭐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속성과 행하심을 칭찬하는 거예요. 찬양은, 이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찬양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속성과 행하심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죠? 하나님, 주님 칭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찬양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나의 경험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이 할랄인데,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이것은 미친 듯이 노래하는 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데, 이것이 넘어가면 바로 3단계가 뭐냐? 따라해 주세요. 할랄. 이 할랄은 아까 의지적 찬양을 했잖아요. 이 할랄은 우리의 의지적 찬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할랄은 하나님의부터 오는 그 할랄을 말하는 거예요. 빛.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할랄은 이 테일라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임하는 찬양이 테일라가 오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할랄로 주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 할랄,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집니다. 이 단계, 우리가 의지적으로 찬양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시편 24편 4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은 이것이니 곧 내 빛 안에서 살며 그의 성전에 거하리라. 그 빛, 이 할랄, 하나님의 빛이 임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추어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빛에 비추셨느니라. 이 비추신 게 할랄이라는 거예요. 할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헬렐이라고 했죠. 헬렐. 할랄의 어원, 같은 어원인 헬렐. 이게 뭐라고 했죠? 루시퍼. 하나님의 빛을 운반하는 이 루시퍼. 헬렐이라고 했죠. 여기서 사단은 이 할랄에서 헬렐로 가기 위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우리에게 푸시를 해요. 우리가 그 빛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은 이것을 운반해야 되는데 자신의 영광을 취했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할랄 의지적 우리가 테필라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빛이 그 할랄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 빛을 다시 하나님께 반사해야 되는데 사단은 이거를 못하게 해요. 루시퍼처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단은 자신이 찬양하던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천상의 예배 인도자였어요. 그는 우리가 사단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단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절대 우리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자신이 찬양하던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테일라로 하나님을 높일 때 두려워하고 방해를 해요. 우리가 테일라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자신의 영광을 취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예배를 흐트러뜨린단 말이에요. 결국 할랄에서 그 빛이 헬렐로 끝나버리게 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돌파를 하면 4단계가 뭐냐? 따라와 주세요. 경배. 경배예요. 경배. 아까 찬양. 할랄은 의지적 찬양으로 했잖아요. 찬양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정의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속성과 행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찬양이에요. 근데 경배는 좀 달라요. 경배는 굴복하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샥하는데 완전히 그냥 꼬꾸러지는 거예요.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존재 앞에서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냥 그분의 자체를 인정하고 굴복시키고 엎드려지는 것이 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경배예요. 경배. 이것이 경배 단계인데, 이것이 경배가 단지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경배,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뭘까요? 뭘까요? 경배. 제가 힌트를 줄까요? 금송아지 사건. 그가 하나님 그 소가 그 상형 문자 그 뭐죠? 알파. 그렇죠? 머리 소의 뿔. 그가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 가장 높은 신이 하나님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그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 몰랐다는 것이죠. 그 경배의 대상을 모르면, 이것이 없으면 경배의 대상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냐? 더 따라주세요. 토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경배의 대상이 변질돼 버려요.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고 했어요. 이 지식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토라가 없어서 이 백성이 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테필라 정직한 기도에서 그 단계로 가서 할랄,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할랄로 임하는데, 이 빛을 다시 우리가 전달할 때 그때 우리가 경배를 해야 돼요. 경배.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인정하는 그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경배를 무엇으로 드느냐? 토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경배의 대상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배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진리에 기초한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토라,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기록이 없이 그냥 내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하나님, 이 토라 속의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전인격으로 굴복하는 것이 바로 이 경배의 단계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단순히 감정의 폭발로 끝나지 않았어요. 미친 듯이 찬양했죠. 받았어요. 하나님 이제 받았어요. 경배를 그냥 어떻게 올렸어요? 토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토라를 가지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단계가 거치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테일라예요.
텔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텔라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오는 찬송이에요. 예언적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랄과 달라요. 할랄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지만 이 할랄과 다른 겁니다. 이것은 이 5단계가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이 찬송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갈망하시나요? 다윗은 이것을 다윗의 장막에서 적용해갖고 풀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집중해 주세요. 이 테일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그 비밀을 하나하나씩 다윗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테일라 하나님 보통 임하는 찬양이 뭐라고 했죠? 열매예요. 열매. 테필라는 씨를 뿌린 거고 이제 테일라가 그 열매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가 다운로딩 받은 거예요. 그럼 뭘 받았냐? 다윗은 첫 번째 절 따라주세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 볼까요? 시편은 볼까요? 그가 하나님은 이 테일라를 통해서 다윗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시가 뭐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시편 22편을 볼게요.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1절만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6절 그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18절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네, 이게 뭐예요? 이게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네, 이게 테일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계시를 주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록한 거예요. 단순한 예언이 아니에요. 그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마치 자신이 십자가 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통을 경험한 거라고요. 단지 멀리서 본 사건이 아니라 그가 동일한 이 고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받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시편 110편만 볼까요? 110편하고 우리 한 절, 두 절 편만 다 볼 텐데 중요한 게 있어서 110편 한번 볼게요. 시편 110편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 장면은 부활 후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 예언적인 예언입니다. 예언. 이 장면을 다윗은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장면을 봤다고요. 언제? 그가 테일라, 하나님이 테일라를 부어주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본 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절 볼 텐데 우리 시편 16편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시편 16편. 네. 시편 16편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적으로 계시한 거예요. 부활을 예언한 것인데,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 몸이 썩지 않을 것이라고 그 고백을 넘어서 죽음을 이긴 자,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의 실제를 경험하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부활의 예언이고 부활 생명의 예언적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테일라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로 우리 그 다윗에게 부어 주셨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멘. 이게 다윗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저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테일라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를 부어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걸 초청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고난, 요거를 너의 삶 속에 내가 가도 되겠니? 했을 때, 그 고난은 좀 그렇죠. 근데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이것을 단지 하나님 그 예언을 했네? 그 예언의 그 수준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마치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받은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가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그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그 테일라의 선물,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만 구원받지, 유대교 우리에게 들어와야 구원을 받지.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개종을 해야지 구원을 받지. 근데 다윗은 이 테일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스라엘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건 맞지만 유대인에게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그 교회,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다윗은 이 테일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찾지 않을게요. 시편 22편 27절 28절에는 땅의 모든 끝은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그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다윗은 이걸 발견했어요. 구원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네.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이 있는 것이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비밀을 16장에 풀어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을게요. 시편 117편 1절에는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나라예요. 이 유대인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아. 이것이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 15장 11절에 이방인도 마땅히 찬양하고 구원받을 자이구나 라는 것을 이 시편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한 절 더 볼게요. 시편 86편 9절에는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다윗은 유대만이 아닌 모든 열방, 지금도 그래요. 유대는 지금도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어.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근데 반대로 우리는 너희는 예수님을 거부했잖아. 너희는 버려졌어. 이 이스라엘아, 너희는 버려졌어. 라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내침 받았어. 이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돌아와야 되고 이방인 우리도가 이것이 하나가 있을 때 진정한 교회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스텔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유대인과 이방의 모든 열방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이 비밀을 다윗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텔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알게 원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가족, 나의 구원, 나의 가족, 교회, 우리나라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비롯한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텔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머무는지 이 다윗은 발견했어요. 어떻게 발견했냐? 시편 22편 3절에는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테힐라, 이 텔라거든요. 이스라엘 텔라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테필라에서 거하지 않으시고 할랄에 거하지 않으시고 이 테알라에 거하시는구나.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그곳에 아예 거하시고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테일라에서. 그래서 그 테일라까지 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가 다윗의 장막을,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윗의 장막을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테일라 중에 거하시는구나. 이 테일라 속에 거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테일라를 어떻게 풀까? 다윗의 장막에서 이것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절 따라주세요. 영적 전쟁의 무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찬양, 이 테일라는 영적 무기예요. 이 테일라는 영적 무기입니다. 저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원래 춤을 추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찬양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게 15년 넘은 것 같아요. 찬양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어느 순간에 저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순간이 제가 터키와 이스라엘을 갔을 때,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그때,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찬양은 너의 무기가 될 거야. 너의 영적 무기가 될 거야. 저는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냥 찬양하면 됐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테일라까지 가게 원하시는 거야. 이 테일라가 영적 무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시편 149편 6절 9절에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찬양은 텔라가 아니에요. 못인데 이것은 그렇다고 텔라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단은 이 텔라를 선포할 때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먼저 이 테일라를 풀었을 때 그러고 나서 이 찬양, 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임하는 그 영적 전쟁을 이 예배 가운데 풀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예배를 통해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윗과 군사들은 실제적으로 전쟁만 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군사잖아요. 장군들이잖아요. 그들이 먼저 예배자였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텔라는 하나님 보좌로에서 세우는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텔라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실제로 임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 것을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그것을 선포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이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우리가 영적 전쟁 힘들잖아요. 전쟁 들으면 굳이 해야 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사단은 그냥 가만히 있을 텐데 내가 굳이 걔를 툭툭 건드려야 돼? 힘든 걸 해야 돼? 네,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좀먹듯이 그렇게 우리를 다스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단의 그 권세를 무너뜨렸을 때 그때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그 예배자라는 경험하였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마땅히 영적 전쟁, 전투예요. 진짜 전투라니까요.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싸움이고, 그렇죠? 막 막힐 때가 있고, 이것을 어느 순간에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으면 승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일라까지 마땅히 영적 예배로 영적 전쟁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제 이 테일라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봤어요. 5번째, 절 따라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부르는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가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렀을 때 실제로 그 다윗의 왕국이 승리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들이 먼저 실전으로 전쟁에서 싸워서 간 게 아니라 먼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영적 테일라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리고 승리가 선포되었을 때 그때 그들이 싸웠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이방 민족들을 승리를 그 전리품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윗은 요걸 발견했어요. 그 결과 그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렇죠? 모든 나라를 압도하고 그곳에 평화와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을 뿐만을 넘어서 이 개인의 삶을 넘어서 이 가정의 삶에 넘어서
이 교회,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민족에게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나의 삶 속에, 내 개인적인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이 지역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이 우리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그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것을 다윗은 테필라에서 텔라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텔라로 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처럼 이 비밀을 열기를 원하는 자, 갈망하는 자, 그 갈망한 자를 찾고 계세요. 가실 준비 되시는가요? 되셨어요? 텔라까지 가실 준비 되셨나요? 왜? 하나님은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내가 이 다윗의 장막,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울 거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아모스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 내가 세울 거야. 근데 사도행전에서 그걸 이용해서 이 다윗의 장막을 내가 세울 거야. 근데 이거는 아직 미완성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막도 아니고 왜 다윗의 장막이었을까요? 왜? 다윗의 장막은 단지 다윗의 것만이 아니에요. 단지 이스라엘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열방의 것입니다. 진정한 성막과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은. 그걸 우리가 풀어야 되겠죠. 단순히 과거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갈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 다윗의 원리를 이 테일라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돼요. 마지막 본문 살펴보고 우리 기도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했잖아요. 이 다윗의 장막, 이 최종의 하나님이 원하신 그러면 이 다윗의 장막, 우리가 앞으로 드려야 할 이 다윗의 장막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할 이 노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이것만 보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다윗의 장막이 우리에게 이제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모든 열방에게 풀어놓기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다윗의 장막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떠한 노래를 불러야 될지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완성된 구속의 그 찬양을 부르는 거거든요. 누가 불러요?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뭐예요? 모세의 노래.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어요. 모세의 노래가. 이 모세의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이 끊이지 않게 불러 이 모세의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출애굽기 15장은 뭐예요?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노래한 거예요. 그가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2장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했지만 또 배신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32장이에요. 이것은 모세의 노래는 누가 불러요? 이스라엘이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이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이. 구약의 성도들이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이 고백을 모세의 노래는 구약의 성도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는 누가 부를까요?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신약의 성도들이 부르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맞는데 이것을 나누자면 이방인들이 부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방인의 구속을 통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치하시구나, 이방인이 이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이 하나님이 이방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을 이스라엘을 보고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노래는 누가 불러요? 신약의 성도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아직 불러지지 않은 거예요. 이건 우리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직전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합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교회가, 구약의 성도가 신약의 성도 교회들이 불려질 찬양이라는 거예요. 불려지고 싶지 않습니까? 이 언젠간 우리가 부를 거예요. 이걸 부를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텔라, 우리가 앞으로 불러질 이 텔라가 불려지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다윗이 풀었던 이 텔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